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까지 천국은 과연 있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천국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부터 들어가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왔다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 이제 불교 같은 종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스님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하고 이제 씨름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불교 일반적으로 선종 같은 거에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해탈을 해서 이제 부처가 돼서 다시 이 땅에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해탈해서 부처가 있는 세상 그쪽에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깨닫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도 우리는 사실 잘 알 수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영적인 존재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증명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인하고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 한구석에 편치 않은 게 이게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냥 묻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삶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영이 있다, 귀신이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죠. 책에 어디도 써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데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 둘레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가 신이 내렸다, 이런 사람들. 이쪽에 몽고 쪽에서부터 쭉 오는 사람들은 다 그래갖고선 그 주술사들이 있고, 몽고나 저 중앙아시아 뭐 이런 데서 에스키모에 그쪽 계통에서 이동해 왔던 사람들에게는 다 비슷해요. 부족들에게 아프리카도 이런 데 가면 부족에 주술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영매 혹은 신접환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늘 존재하고 생활 속에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족속들도 있었고 쭉 하지만은 인디언도 그렇고, 우리는 오늘날 와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치만 살면서 보세요. 주변에 하다못해 지하철 광고나 버스 광고에도 가면 점치는 사람, 쪽집게 점치는 사람이나 뭐 보살이라든가 자기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광고들이 뭐 스포츠 신문에는 뭐 뻐젓하게 뭐 오래 나왔고, 뭐 하다못해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에도 있으니까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믿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왠지 마음이 꺼림직하니까 불편할 때는 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가가지고서 자기 떨어질지 붙을지 그런 거 알아먹는 거. 그런 사람들 많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된 사람도 묘자리 그런 사람 만나갖고 묘자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조상의 덕이 없다 그러고 묘자리 옮기고 대통령 되고 뭐 이런 거 있을 뿐더러, 그냥 심지어 저는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이 뭔가 그것도 또 찾아가서 묻고, 대학의 전공을 택할 때도 거기 가갖고 택해주는 전공을 듣고 그 사람이 신통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의 힘을 빌어서? 영의 힘을 빌어서.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거를 믿냐 하면 잘 안 믿어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가 그런 때 쫓아가니까 인간이 참 굉장히 이상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걸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또 모든 것을 맡길 때는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방식대로 하면 모순 중에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흔한 현상이에요. 서양 애들은 그 뭐 타로점이나 점성술이나 이런 걸 또 믿고, 뭐 주술도 서양 애들도 그런 거 믿는 사람 또 그런 거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요점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죽으면 끝나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봐서 정말 있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왔고 있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그 말을 안 믿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요. 부자라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돌아와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걸 믿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나라라는 다른 곳에서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오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가야 된다고 해요. 영의 세계에서. 사도신경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얘기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처음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것,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에 간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생에서 그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거는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고,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의 하루 같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에 여기 100여 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시간을 비교해 보면, 수학을 배워서 그러지만 이건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무한대고 하나는 갇힌 시간이라는 건 100년이라는 거는 시간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택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질기자명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서 하늘나라에 오셔서 내가 하늘나라에 본 거를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천국을 택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내 친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고집이 세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 제 경험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지, 나를 네가 설득해봐, 나에게 증거를 제시해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귀로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눈은 내가 의도적으로 감은 거예요. 그래서 보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하시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고집하고 끝까지 나는 버티고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갖다가 순종하고 따르질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기본적인 거는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옆에서 사탄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과 유혹을 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된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탄의 말을 따른 거예요. 선택을 그걸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게 본능적으로 거의 갖고 싶은 우리의 악한 죄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것, 그보다 더 잘나고 싶은 것,
그 위에 올라서서 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기를 원해요.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서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무릎 꿇고 나에 대한 존경을 얻어내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건 권세가 아니라도 돈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재능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발밑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걸 참지를 못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못 참아요. 남의 밑에 들어가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남보다 못하다는 건 도저히 못 참아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 해서 많은 소득을 가져가면 그 소득 많은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시련과 고통과 인내와 절제 속에서 거기에 일어나는 거는 생략해버리고 결과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에 완전히 눈이 갇혀버린 겁니다. 지식의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설사 내가 볼 때 그런 거를 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지금 당장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난 이후의 세계는 그건 미래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내가 겪어야 하는 것들이 내 육체적으로 다 나한테 와서 다 갖고 힘들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힘든 사회예요. 변혁의 사회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뭐 혁명이다 그래갖고 농업혁명도 얘기하고 산업혁명도 얘기하고 정보혁명도 얘기해요. 우린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마에 땀방울을 흘려야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육체로 견뎌 내려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봐도 어떤 시기에 태어났을 때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더라도 도대체 조선시대에 태어났을까? 고려시대에 태어났을까? 유교를 겪고 일제를 겪는 시대에 태어났을까?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전쟁은 없지만 얼마나 치열한 삶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전망이 없어요. 그럼 여기 한국 땅에만 그런가요? 유럽에 태어났을 때 늘 역사가 시련과 전쟁과 분규 속에서 왕조 속에서 내가 섬기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프리카 속에 남아메리카 속에 어떤 삶도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만한 매력이 있는 삶이 아니랄까 하는 건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당장 내게 닥쳐온 질병, 가난, 고통, 무시, 그 다음에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고서 미래를 향해서 버텨나가겠어요? 돈의 유혹이 들어올 때, 내게 쾌락의 유혹이 들어올 때, 내게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가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은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다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 악한 고문이나 우리가 전쟁 통해서 벌어지는 적군을 잡았을 때 벌어지는 그 악한 고통, 육체적 고통을 가할 때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거예요. 이 땅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겪으면서 배고픔에서 모욕과 멸시와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그 자기가 자신이 파괴되는 거 이런 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 속에서 다 매달리고 살다 가는 거예요. 미래에 아무리 뭐 내게 주어질 상급이 있고 내게 주어질 구원이 있다고도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선 현재 있는 내 멸시와 모욕과 그 다음에 내 구겨진 체면과 자존심과 가난 속에서 그걸 버티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미래를 내다보고 가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천국을 우리한테 일러주실 때 우리한테 어떻게 일러주세요? 일러주실 수가 없죠. 조선시대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설명하고 자동차를 설명하고 로켓을 설명하고 컴퓨터를 설명하고 휴대전화를 설명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하늘나라의 일을 너에게 얘기하고 너희가 알겠냐? 세상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를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관한 지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한 지식이 1%나 될까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정답이고 솔직한 거예요. 우주에 관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목을 곧세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함이고 완악함이에요.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열어놨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제가 여태껏 이렇게 보면 믿는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내가 선택한 내 믿음 그대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 너는 그걸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지옥이에요. 가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그 사람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걸 한 가지 가지고 치사하게 그런 하나님이 있냐? 난 그럼 안 믿는다. 믿지 말아요. 하나님이 왜 치사하세요? 하나님이 왜 옹졸하세요? 너희가 믿는 그대로 해주시는데 그게 왜 치사하고 옹졸하냐 이거예요. 그게 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에서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뭘 기준으로 해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너는 가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의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살잖아요. 기준이 자기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이 전부이다. 이 세상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의 돈과 쾌락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인생을 거기다 걸고 다 그걸 위해서 쏟고 다 글로 달려가는데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영을 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믿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 구석에 찝찝한 면이 있으니까 가가지고서 그런 걸 의지해서 거기에 따라서 학과 전공을, 결혼 배우자를, 정치의 당락을,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었고 지극히 어리석은 거고 지극히 지렁이나 벌레만 또 못한 건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고 뭐 얼마나 있다고 배운 것도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핑계를 대는 거죠.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남을 갖다가 밑에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다. 넌 하나님이 됐으니까 네 하나님 된 대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 당신이 내 창조주이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그 기준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고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부자가 될 자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왕으로 세울 자에게 왕으로 세우는 권한을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가 받는 것은 교만한 자가 스스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어내고자, 자기가 돈을 벌고자, 명예를 얻고자, 권력을 얻고자, 쾌락을 얻고자 애쓴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께서는 주인이 당신의 뜻대로, 제가 이거 비유적인 편이에요. 인간은 자기 주먹으로 그걸 움켜쥐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주먹으로 우리에게 움켜서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감당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신의 주먹과 포크레인으로 푹 벗어주는 거하고 자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움켜쥐는 거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은. 기다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쉽게 포크레인으로 푹 벗어주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 가서 이루시는, 이 부분은 저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보고 듣고 이랬을 때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말고 고집이 있지 말고 정말 과연 그러한가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의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게 정말 진실일까? 이게 정말 이럴까? 하는 완악하지 않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볼 때,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그럴 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게 되냐면, 제가 지금까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4가지 밭을. 우리가 10절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보세요. 18절서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탄이 와서 싹 뺏어가니까 절대로 그 말을 안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집이 센 거예요. 영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영이. 아이고, 이게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이에요. 근데 그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인간은 보이는 게 전부라 그러면서, 요즘 우리도 왜 이렇게 악한 영들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그 악한 영이 세상을, 풍조를, 사람들을, 사상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 사람은 대부분이 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게 우선 더 급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큰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는 육체적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안 오더라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요새 다 이 부동산에다 눈이 휙 돌아간 거예요. 어디 돈이 어떻게, 재산이 어떻게, 이런 재물에 그냥 다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죠. 그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어른들이 얘기하고 뭐 하면 그 어른들의 권위를 그냥 받아들이죠.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그런 걸로 보는다. 그러나 어른들은 남이 이야기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언제나 따지고 들어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옛날부터도 다 보면 옛날에 곰이 살았는데 그러면 할머니 그래요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그게 그냥 바로 머릿속에 콱 남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하면 아우 재밌다. 그렇구나. 근데 어른이 그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곶감이 어떻고 호랑이가 어떻고 호랑이는 이러이러하고 곶감이 이러이러고 맨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할 때 저 사람이 예수가 거짓말을 했겠느냐, 예수가 역사적으로 정말 살은 인물이냐, 인간은 그걸 따지고 있어요. 아주 일부 사람들은. 그래갖고 예수는 실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바이처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슈바이처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슈바이처는 자기 자유주의 신학에서 자기 믿음대로 예수는 역사에 실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인류애를 실천하러 간다고 갔기 때문에 유명하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우리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와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세 가지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걸로 계속해서 천국의 특성을 이야기하셔요. 제가 오늘 천국이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믿은 그대로 우리를 대접을 해주시고, 없다고 믿으면 없다고 믿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 스스로 살아가니까 세상을 위해서 산 그 대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견디고 지금 당장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적인 주먹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겪을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겪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지식이라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중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은 믿고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육체의 고통을, 경제적 가난을, 질병을 견디면서 나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지. 그런 체험이었으면 우리는 다 믿음이 떠납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이번에 주변에 어떤 분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자기한테 예수를 전도를 해가지고서 마지막 무렵에, 졸업 무렵에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자기 그 나머지 친구들은, 세 친구들은 너무나 종교 활동에 열심히 해서 늘 그렇게 하고 셋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셋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그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아무리 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그 순수한 마음때에 그 말씀이 과연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가지 밭이잖아요. 한 가지 밭은 죄송해요. 확률적으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등가 가치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삶의 여정 속에서 있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갔을 때 슬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중에 복인 거예요. 태어난 자체를 후회하는 그런 유다와 같은 인간,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는 정말로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